골로새서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우리는 아키뽀라고 하는 익숙하지는 않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책임 있는 직분자였다 하는 사실 말고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고 아마도 감독이었을, 장로였을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 빌레몬서죠. 빌레몬서에서 첫 문안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문안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에게도 문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러니까 병사가 됐다, 군사가 됐다 하는 말을 그렇게 남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아키뽀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생명을 아까워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을 병사되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빌레몬서에서 인사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인사를 하고 또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키뽀를 언급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키뽀가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여튼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아키뽀에게 말해라 하고 하는 부분은 아키뽀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이었는지 아니면은 장로의 직분이었는지 집사의 직분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 아키뽀는 아마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본문이 그저 이 직분에 관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죠. 세상에서도 이 직분이라는 말을 쓰기는 씁니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러니 직분이라고 하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해되고 이렇게 오용될 수가 없는 아마 손꼽을 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직분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계급이나 어떤 벼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아니, 넌 아직도 장로가 안 됐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집사가 장로가 되는 것이 군대에서 승진하는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집사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집사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것이고 장로에 합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에 합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 사이에 높고 낮음의 서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이걸 서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열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방식의 이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것은 중세 때의 그런 서열로 이루어지는 로마 카톨릭의 그 상하 구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직분이 동등하다, 직분의 동등성이라고 하는데요. 직분이 동등하다 하는 것은 직분이 동일하게 다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게 되죠. 말하자면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 교회가 그 방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직분, 말씀의 직분이기에 그 직분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열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혼동되고 있고, 또 목사님들 자신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관행들과 그런 가르침들을 행할 때 이런 것들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는 또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직무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는 일이죠. 많은 경우에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장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목사가 하는 일과 구별되는가? 집사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권사가 신약성경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남자 집사에 준하는 여성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장로, 집사, 목사 이 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권사라는 직분은 여기에 준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무를 행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그 선포되고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권면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살고 있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집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를 살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보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별도의 직무들을 아주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 직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6년도 10월 달에 제가 교회와 직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4차례 한 것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있긴 하지만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바르게 섬깁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교회를 허물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교회의 개혁이다 하는 말을 제가 목회 서신에 오늘 썼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신약성경에 쓴 하나님의 말씀에 써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있어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충분히 자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직분이 각각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만 하면 교회는 평안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 장로가 할 일을 한다든지, 집사가 할 일을 한다든지, 장로가 집사의 일을 한다든지, 집사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하나의 계급이거나 유명무실한 타이틀이 되어버리고 호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끝나는 것입니다. 직무와 직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직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무보다 직위에 관심을 가지는 현실을 우리는 개탄합니다. 의미보다는 형식을, 내용보다는 껍질을, 더 와닿는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직무보다 직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타락한 교회가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밉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직무, 하는 일에 대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직위를 사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는 더 있습니다. 교인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해인데, 마치 민주주의의 제도인 투표를 통해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민의에 의해서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오해입니다. 이건 직분을 받는 사람이나 투표를 해서 직분을 선택하는 사람들 모두가 오해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투표는 물론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투표를 통해서 행해지지만, 그것은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떻게 교인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을 기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의견에 매달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온 교회가 투표하여 정한 만큼의 합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분을 직분자로 뽑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수표를 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투표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사도행전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하며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도 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오늘은 간단하게 직분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해를 잠깐 몇 가지 짚었고, 이제 본문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직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런 의미예요. 섬김, 봉사, 사역, 직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헬란 말로는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직분이라고 번역된 게 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말에서 디아코노스,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다 집사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역, 직분, 직무, 봉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실 직분이 이 의미 그대로 섬김이라면, 여러분 왜 직분자들만 섬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직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직분자예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다 설교를 하고 우리가 다 장로의 일을 하고 우리가 다 집사의 일을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가 잘 주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세 개의 직분을 주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해를 해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직분이라는 거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과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별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거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고마워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자라가도록 주님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신 선물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여기실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5개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개가 나오죠. 근데 지금 목사와 교사는 있는데 우리 선지자, 우리 교회 선지자 없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의, 모두가 다 복음 전하지만 직분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 없죠. 사도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탄생하던 시기에,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허락하셨던 특별한 직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었고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는데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서를 기록하거나 그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씁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리고 선지자,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과 21장 10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던 그 초기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완성된, 정경으로 완성된 후에 우리는 목사와 교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아까 얘기한 이 세 직분,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는 특정직이라고 얘기한다면 목사와 교사는 항존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함께 이 말씀을 본다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세 직분이 신약 성경이 명하는 항존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교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없었어요. 1세기에는. 굳이 표현하자면 신학교 교수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없었어요. 1세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말을 목사, 교사,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하는 역할을 말하는 하나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아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팽팽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교사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4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분자들은 이 목적을 새겨야 합니다. 이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면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가?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셨다. 말씀을 전해서 뭐 하라고 세우셨는가?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목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고 집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온 성도들이 온전하여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직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장로는 신방을 통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집사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막지 않도록 살피고 도움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모든 직분자가 주님이 주신 직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직무를 감당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키포를 향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는 말씀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직분은 사람들한테 뽑혀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올 때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청할 때 공동의회를 열었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인들의 총의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부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저를 원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는 떨어졌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이란 말이죠. 주 안에서 받은 것이다. 분명히 말하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건 사람들이 너에게 맡긴 게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거야. 교회의 머리인 주님이 맡기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직분자는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월에 피택된 김태호 집사님을 오늘 안수해서 교회의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 안에서 받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받습니다. 장로 임직이기 때문에 장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도 장로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장로의 존재들이 나오죠. 그들은 다스리는 일, 재판을 수행하는 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신약교회의 장로 직분은 이런 연속선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거 원래 나이가 든 사람이죠. 연로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반드시 나이가 그것을 동일하게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이 장로를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해되었는가를 용례들을 보면 가령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주님이 세우신 사도였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사도는 장로보다 높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들은 자기가 장로라고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나도 한 사람의 장로로서 장로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도 그래요. 장로 장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서열이고 높낮이라면 왜 나는 스타인데 나는 3스타인데 나는 왜 대령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장로를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온전하여지려면 장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를 알겠느냐? 장로를 세우라고 떨어뜨려 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사랑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장로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회중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당신도 양떼지만 양떼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셨다. 이게 장로 직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의 직분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실 그게 감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독은 장로와 다른 직분이었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감독이 장로 직분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프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초기 교회가 유대 지역에서는 장로라고 불렀고, 헬라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 외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장로라는 것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보살피게 하셨다. 감독자로 삼고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참 무거운 것입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양떼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달리, 목사도 장로거든요.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죠. 목사와는 달리 다스리는 장로, 오늘 우리가 임직하는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본질은 이 다스리는 장로, 영어로 룰링 엘더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는 티칭 엘더라고 그래요. 그 룰링 엘더는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거를 구분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는데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사람 누군가 하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왜 이들에게는 했어요? 앞에 장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장로와 그 다스리는 장로를 바울 사도는 지금 구분해서 지금 쓰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조건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장로의 자격 혹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다스리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잘 다스리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정치에서도 그러고 우리 정치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다 너나 잘하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얘기를 할 때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조건들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다스리는 장로의 어떤 태도로 다스릴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스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의 핵심은 뭐예요? 다스리는 것이에요. 잘 다스려야 되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장로가 교회를 다스릴 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나 매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디도에게도 이렇게 썼어요.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장로가 되는 사람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 행정과 권징이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고 시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일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신방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는 말씀의 원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무거운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걸 계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 직분의 자격을 읽을 때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저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직분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뭔가 하면 이런 긴장이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 나는 목사하고도 남지. 나만한 목사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겠죠. 여기 긴장이 있습니다. 평생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긴장입니다. 목사 한 50년 하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힘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익숙해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두려움입니다. 긴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격이 충분해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하심을,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구나.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과 그 직분을 맡는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이런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주님은, 아니 감독의 자격이 이러하다면, 집사의 자격이 이러하다면, 그리고 목사의 자격이 이러하다면 누가 해요?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것이 집사든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내가 맡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만약에 이 긴장이 사라진다면 은혜도 사라지는 것이죠. 저뿐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목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서목사나 오늘 장로의 직분을 받는 김태호 집사님이나 또는 이미 집사의 직분으로 또는 권사의 직분으로 받으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주님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셔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직분자들은 다 이 긴장 속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실력이 모자라니 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직분을 맡기시는 주님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아니면 어느 누가 감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직분이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이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충성.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아키뽀와 같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삼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성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충성하는 것, 신실함이죠. 성실함이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비로소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본다 하는 단어예요. 본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힐끗 보는 게 아니고요. 이해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걸 좀 더 번역을 하면은 직역처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성취하도록 신중하게 살펴봐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성취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라. 너 자신을. 네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직분자가 직분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겠죠. 그러나 직분자가 할 일은 자신이 충성과 신실함으로 이 영광의 직분을 주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살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성도들을 돌볼 수 있고 성도들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 긴장 속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 4장 17절에서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뜻입니다. 마치기 전에 모든 교우들이 세움을 받는 장로 직분을 삼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키뽀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잘 읽어보세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참 아키뽀야 내가 말을 맺기 전에 너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삼가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키뽀에게 전하래요.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이게? 골로새서 누구에게 썼어요? 1장 1절 2절 보면 나오거든요. 골로새 교회에게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키뽀한테. 이런 얘기예요. 베살론 교회 교인들이 김영익 목사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세요. 김태호 장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세요. 또 다른 집사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세요. 어떤 권사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세요. 그렇게 교회가 말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좀 무섭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과 존경이 없어도 장로가 장로의 직무를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진 않을 겁니다. 난 내 할 일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장로의 다스림과 그 권면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사도 베드로는 5장 5절에서 장로들에게 4절까지 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말하죠. 이거는 사실은 젊은 자들 나이가 50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가 아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겸손하지 않으면 장로들이 하는 말을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이 직분자들에게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돼요? 겸손한 가운데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그 말을 해주세요. 정신 번쩍 나게. 정신 번쩍 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를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제일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집사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보다 훨씬 똑똑하다. 내가 저 장로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저 집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나 같으면 정말 샅샅이 뒤져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서로 겸손으로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직분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직분자는 영광스러움과 긴장 속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달려있는 거죠.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장로 임직식을 할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생각에 기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서로 물질을 나누는 깊은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제자의 수는 날로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제를 받던 과부들 가운데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갈등과 분열과 불평과 원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교인들을 온 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온 교인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죠. 너희 가운데서 그런 사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정말 지혜로운 사도들의 결정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그래서 그들은 7사람의 성령과 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여러분들이 택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택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본분이죠. 말씀의 사역을 전무하겠다는 것이죠. 지혜로웠던 것은 사도들만이 아니었어요. 온 교회가 이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이 7사람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하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첫 일꾼들이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제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소급해서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에 집사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집사의 일이 구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들을 보면은 7사람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 같아요.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거 보면 희한하죠.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예요. 집사예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은 본토백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본토백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도 암시하고 있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 안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말씀의 직분을 집중하여 감당하게 됐고, 또 집사들은 집사 고유의 직분,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누가는 기록합니다. 오늘 장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이나 이미 집사와 권사와 목사로 직분을 받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의 권위로 명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십시오. 이것은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김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오늘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새롭게 이미 집사와 권사로 임직하신 분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성취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보십시오.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복된 역사를 베샬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게 승천하셔서 새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장로로 안수하여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임직을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주 안에서 직분을 주셨나이다. 이미 받은 저희들이 두려움으로 긴장함 가운데 이 직분을 삼가 이루도록 저희 자신을 살피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며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